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네 번째 시간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배경을 3주간 우리가 같이 살폈다면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가지고 같이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저희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4개월 동안 주로 집에서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고 묵상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하나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축하받으려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다 결혼하시니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요가린다 장로교회에 와서 저희가 요가린다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거 축하 안 해주시네요. 네. 결혼 기념일은 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제 아내에게 잘 해주면 됩니다. 그저 제가 혹시 이따 오후에 조용히 사라지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주시면 그것이 아마 저를 도와주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기념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은요, 철치 미니스트리는 개인적인 거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5년차 사역을 오늘 시작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자라왔고 이제 5년차가 되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지난 몇 주간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4년 전하고 많이 교회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4년 전에 교회에 처음에 올 때에 마음에 부담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오던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부담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행정 조직을 막 바꿔야 교회가 세워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들 가져다가 열정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면 교회가 세워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조직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조직이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을 그 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등록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막 끌고 온 게 아니고요. 다들 제 발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변에 소문을 듣고 그저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이 찾아오거나 한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저쪽 방에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간판을 봤는데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거기까지 금방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교회까지 안내해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에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혹시 여기서 교회를 떠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고 내 집과 같이 교회를 생각하다가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또 이사를 하게 돼서 거리가 멀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멀리 출장을 가서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교회를 이제 주변에 교회는 많은데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출석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야 될까?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면 굉장히 낯섭니다. 분명히 예전에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요, 교회 가면은 여기는 우리 교회지 하면서 포근함 가운데 교회를 찾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요, 교회를 가면 너무 낯선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요. 저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 먹는 것도 얼마나 서먹한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요, 내 교회는 어디지? 마치 집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어느 교회를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저분한테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방문하면 얼른 가가지고 그 옆에서 이야기라도 걸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식사할 때 옆에 가서 앉아서 앉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색하지 말라. 또 누가 새로운 날은요, 기왕이면 우리 점심이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 마음에 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방문해서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다닐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마련하고 준비를 잘해서 새로운 사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도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안에 평안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이기도 하고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바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 것이 여기 한 곳이면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쓸 때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 쓸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사는 성도들에게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편지 쓸 때도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에 편지를 쓸 때도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편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이 뭘까 보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소망은 뭐냐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편지의 그 형식 가운데 당시에 그렇게 인사말을 바울이 그냥 인용해서 쓴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처음에 편지 쓸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 인사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냥 그 당시에 썼던 인사말을 가져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바울의 그 독특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그 자리에 당시에 그 컬처를 이끌었던, 문화를 이끌었던 그 그리스 문화는요, 헬라 문화는요, 그 처두의 인사가 그 은혜가 아니고요, 리조이스였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인사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인사할 때 무엇을 썼습니까? 샬롬, 평강에 대해서 인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멀시 앤 피스를 유대인들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인사말로 썼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레이스 앤 피스,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로 내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에는요, 이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그레이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도와줬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홈리스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 홈리스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교회에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처음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왜 돈을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을 먹여야 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프다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배고프자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고 제 주머니에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은 돈을 드릴 수는 없고
저하고 식당을 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이제 식당으로 안내해서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땡큐 한마디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 땡큐라는 이 표현에는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 없는 사람, 곤란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베풀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요, 밥을 먹다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갑자기 킥킥거리시는 거예요. 막 잘 먹다가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분이 말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선 메뉴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꿀꺽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물도 먹고 뭐 하는데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입을 크게 벌려고 하라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입 주변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커다란 가시가 목에 박힌 거예요. 그 생선가시, 생선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야리야리한 것이 아니라 큰 이 생선가시가 목에 딱 박혀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당황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도 막 당황했죠. 어떻게 이걸 빼지? 항상 물도 먹여보고 막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기저기 두시다가 핀셋을 찾아가지고 잡아보라고 이 크게 벌리시라고 해가지고 핀셋으로 그 안쪽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이렇게 빼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던 그 사람이 그 가시 하나 딱 빼니까 살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핀셋으로 저희가 그분한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져나가요. 이게 좀 됐다 하면 저게 터지고요, 저게 좀 됐다 하면 더 큰 일이 막 터져 나와요. 그때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도와주고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꼭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도와줘요. 책임이 없어도 긍휼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늘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일 때,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하고 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이 냉정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저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 막 힘든 고난이 왔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참으며 꿀꺽꿀꺽 넘어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근심 중에 그냥 넘어가고 견딜 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난들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에 뜹니다. 종종 신문에 보면 비행기에서 이멀전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갑자기 비행기를 내려서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멀전시 상황이 비행기에서 벌어지면 그 비행기 안에서 의사 닥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를 이렇게 찾아요. 뭐 호흡곤란 같은 게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닥터들을 찾았을 때 닥터가 나타나면 닥터가 도와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죽음의 순간을 넘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아마 그 비행기에서 닥터가 딱 나타나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면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치를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닥터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정말 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비행기 안도 아니에요. 닥터들도 너무 많아요. 의사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이 다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없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닥터들이 그렇게 많아서 나 하나를 놓고 그렇게 회의들을 하는데 결론은 도와줄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환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환자는 고스란히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이 환자가요. 병원에 갔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이 환자가 아마 누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면 날 수도 있다라는 실오라기 같은 그 희망 조금만 있으면 아마 즉시로 찾아갈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그리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게 바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상태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포기한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에 처한 인류에 살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될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고 대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쩔 뻔봤어.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을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쩔 뻔봤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면 어쩔 뻔봤어. 어휴,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는 이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걸 맞다고, 이걸 믿는다고. 훗날에 내가 죽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영생을 주실 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일반적인 고난에는 무관심한 분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우리의 그 고통의 근원,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그 상태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긴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음성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계속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체험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누구나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코너에 몰리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고 나면 그 다음은 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맞아.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열면 그 소망이 마음에 가득해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강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된 여러분들의 기대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 받아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그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은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12제자한테만 처음에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도 있지만은 좀 더 포괄적으로 성경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썼던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여기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사도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설명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구별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을 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질 때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 직분, 장로, 집사, 성도 어느 때는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다.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았다는 이 사실이 별로 그렇게 의식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안정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영위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등록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되는, 쫓기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의 편지를 지금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쓸 때 다 좋은 얘기를 쓰지 않아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교회들이 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막 갈등이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복음이 막 변질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리더십이 분명치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회에 적합하게 권면도 하고요, 경고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격려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격려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바울이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으로 온 교회가, 온 교인들이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믿는 자는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요바인다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지난 4년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각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5년차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과 조직들과 노력들과 열심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동력,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바인다 장로교회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